자,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가 올 한 해 그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는 이 청년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원단 메시지 기억하시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입니다. 근데 이 회복을 넘어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부흥이라는 이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어딜까요? 우리가 원단 메시지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여기 뒤에 하박국 3장 2절 말씀 보이시죠? 그토록 많은 성경에는 많은 부흥이 일어났었고 많은 부흥의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사실 부흥이라는 단어는 66권 중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뜻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양적인 질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생명을 뜻합니다. 부흥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다시 살아서 숨쉬는 그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배의 부흥이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와서 뭐 하나님 찬양하면 좋겠죠. 근데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생명력을 찾고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생명력 있는 상태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많은 인원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도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저는 청년들이나 우리 예손의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잃어버린 생명력을 찾고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의미로 부흥이라는 이 단어에 가장 적합한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우리가 이 타이틀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잘 인도받으시면서 1년을 지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에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 10계명 말씀 주셨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셋째 주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계명 2 파트 2 두 번째 말씀을 하셨고요. 또 넷째 주에 신명기 28장 말씀을 하시면서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지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번 주에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10계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자유케 할 수 있는 비밀이고, 우리가 이 10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시는 것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28장 신명기 28장 나오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축복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십계명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규례의 내용인데, 십계명의 내용이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로,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삶으로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 강단의 흐름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을 읽은 것도 사실은 그 강단 말씀의 흐름에 함께 있는,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인 것 같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셨어요. 광야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광야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그들이 나와서 40년 동안 고생하고 뒹굴었던 곳이 광야죠. 근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그 광야에서요. 어떻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 욕하고, 그러다가 뒤지고 병 걸려가지고 죽고, 또 그러다가 원망하다가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밑으로 빠져서 죽고, 갑자기 또 위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타서 죽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맛보았던 처절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라고 하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던 그 광야의 현장은요, 철저히 실패의 현장이었어요. 철저히 패배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나의 현실과 나의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욕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결국에는 그 출애굽했던 2세대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예수님이 여기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십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렇죠? 광야로 나가셨는데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왜 광야로 나가셨을까요?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예수님이 왜 광야로 나가셨을까요? 여기 보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받으실 분도 아니고 그 시험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일부러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왜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가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갔는데, 그곳에서 이 마귀를 무너뜨리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마귀를 이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실패하고 무너졌지만, 예수님이 광야길 가셨을 때 그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 모든 시험의 연장 속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기셨습니다. 자, 이긴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을 다 무엇으로 이겼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말씀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배고픔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실 만한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밥 먹으실 필요도 없고요, 속된 말로 똥 싸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방구 끼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리적인 현상들을 굳이 경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왜 굶주리셨을까요? 제가 요즘에 여행 그 유튜버들을 이렇게 한 번씩 유튜브로 보면서 전 세계 여행을 하는 그런 유튜버들을 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기 어디냐, 저기 진짜 사람들 살지 못하는 그런 동네 있잖아요. 막 진짜 빈민들 사는 그런 동네. 그런데 가가지고 막 체험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어요. 인도나 저기 뭐 방글라데시나 진짜 아프리카 이런 데 가가지고 그것도 이제 문화의 하나의 경험이라고 하죠. 그런데 가가지고 막 진짜 씻지도 못하고 막 세수도 못하고 이빨도 못 닦으면서 거기서 막 모기한테 뜯기면서 그렇게 막 자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막 며칠 동안에 그런 인도의 그 무슨 기차 타고 다니면서 거기서 막 거기 기차 가는데 막 거기서 막 쉬하고 똥 싸고 이런 사람들, 그런 경험을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나는 저거 절대 못하겠다. 난 죽어도 저거 못한다. 내가 만약에 저런 내가 왜 굳이 저기까지 가가지고 저런 경험을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경험을 할까요? 물론 그런 문화 체험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굳이 그렇게 힘든 경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들과 똑같이 줄이시기도 하시고 또 목마름을 느끼시기도 하시고 또 배고픔을 느끼시기도 하셨는데, 사람이 저도 금식을 몇 번 해서 알지만 여러분 혹시 며칠 동안 굶어 보신 적 있으시죠? 사람이 굶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배가 고픈 거는 둘째치고 이 뇌 안에서 굉장히 신호를 많이 보내요. 음식을 씹어라. 넌 당장 음식을 입에 집어넣어라.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요. 이게 배가 고픈 것이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사람이 이빨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음식을 씹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뇌가 그 음식을 씹는 그 감각을 기억한대요. 그런데 음식을 씹지 못하고 이 뇌가 이빨이 음식을 씹지 못할 때 느껴지는 그 신호가 배고픔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밥을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이빨을 가지고 음식을 씹을 때 뇌가 그 느낌을 기억해서 배부름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별로 안 좋아해요. 죽은 씹는 게 없잖아요. 물론 여기 죽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식욕이 엄청나기 때문에 식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음식을 이빨에 넣고 막 그냥 입 가득 넣고 그냥 막 우걱우걱 씹었을 때 그 느낌이 좋아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다 이렇게 먹으면서 굉장히 뇌가 만족감을 느껴서 이 포만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 그 느낌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예수님이 얼마나 금식하셨냐 하면 40일을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마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시험 무엇이었죠?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돌이 엄청 많아요. 사막이잖아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많은 돌들 가운데 그냥 하나 들어서 그것을 떡으로 만드는 게 예수님에게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 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들여다보이면서 이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 무기가 무엇이었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요즘에 가장 고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아마 의식주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경제는 점점 힘들어지고 돈벌이는 점점 시원치 않고 나의 수중에 있는 지갑에 있는 돈들은 자꾸만 빠져나가고, 그래서 아마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많을 줄 압니다. 사실 직장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도 경제잖아요. 돈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돈 때문에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돈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 직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의식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앞으로 경제가 더 많이 어려워질 거거든요. 2023년, 2024년 수많은 경제학자가 이야기합니다. 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거라고.
그래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경제 대공황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믿기시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이미 의식주의 문제를 뛰어넘은 단계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마.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피고 지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일까 보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의식주의 문제는 그것을 기본으로 깔고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40년 동안 방황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뭘로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사막에 강물을 막 반석 위에서 강물을 막 솟아오르게 하셨잖아요. 40년 동안 똑같은 신발 신고도 집신 신고도 그 집신이 하나도 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도 40년 동안이나 입고 다녔는데도 하나도 낡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만큼은 그들 끝까지 책임지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 의식주 문제가,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이 의식주 문제가 그 모든 것을 초월할 만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어요? 5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에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높은 곳으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아주 민감한 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네 집에 이거 없지? 이러면서 야 너 이거 못 해봤지? 이러면서 막 놀리는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놀림을 당한 친구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나 이거 해봤어. 아니야 나 이거 갖고 있어. 이러면서 없는데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집에 가서 엄마 나 이거 사줘 이러면서 막 쪼르잖아요. 왜? 그 친구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건드려서 그 친구가 마치 나보다 인생에 어떤 우위에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귀는요, 우리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자존심들을 살살 이렇게 긁어요.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어떤 마음을 주냐 하면, 아,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잘 되고 정말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데 나는 뭐지? 아,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주신 간증들도 있고 참 이런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나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하는 그런 비교의식과 그런 자존심들이 굉장히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자들이나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시거나 또 훈계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도 있는데요. 그러면 내 어떤 자존심이나 내 감정들이 상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될까요? 근데 마귀가 속이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속이잖아요. 시편 91편 11절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6절에 나와 있죠.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공격합니다. 마귀가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공격해요. 자, 너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요.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씀으로 공격했는데 그 예수님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치고 이길 수 있었던 무기가 또 뭐였을까요? 말씀이죠. 7절에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공격을 이기십니다. 자, 여러분,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사단이 공격했던 그 말씀이 진짜 이 예수님의 발을 떠받쳐 주겠다라고 했던 그 내용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91편의 내용이 뭐냐면요. 시편 91편을 적었던 시편 기자가 그 91편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환난을 당해도 천사들이 보호할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딱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갖다 댑니다. 너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그 발을 받쳐준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확대 해석하고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성경 말씀 보고 이건 나에 대한 말씀이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막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자를 배경이나 어떤 아무런 지식도 없이 성경 나와 있는 그 문자만 가지고 나에게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실수할 일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상위사역자 또는 담임 목사님에게 여러분이 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맞는지 꼭 여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성경의 문자를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많은 이단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지가복음, 목사님 말씀하시는 지가복음으로 해석해서 자기가 그 문자를 가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막 이렇게 교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이냐면, 이 세 번째 시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시험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야 돼요.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4장 5절,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 6절, 7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6절 보세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온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영광을 예수님한테 주겠대요. 이 말이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요?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만약에 그 마귀에게 절을 하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와 영광을 예수님에게 넘겨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헷갈렸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마귀가 그 하나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와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진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 2절 말씀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이 세상의 권세와 또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권위가 마귀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원래 마귀의 것이 아니었는데 원래 누구 거였을까요? 원래 우리 거였습니다. 원래 인간 거였어요. 그 권위와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축복과 통치권과 축복권과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나요? 그 권세와 권위를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재호 집사님한테 줬어요. 선물로. 그런데 우리 배은용 형제가 이 선물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자, 가져가세요. 자, 빼앗아 갔습니다. 이게 원래 제 거였는데 제가 재호 집사님한테 줬는데 은용이가 이 재호 집사님 거를 빼앗아 갔어요.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은용이 거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무능력해서 이거를 다시 못 찾아올까요? 그럼 내가 은용이한테 가서 이거 가져와. 이래서 내가 딱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제가 주겠죠.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모든 권위와 영광을 마귀가 뺏어갔어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걸 그냥 내버려 둘까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었던 그 통치권과 정복권과 모든 축복권을 마귀에게 빼앗겼는데 왜 그대로 두실 겁니까? 왜요? 하나님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99가지보다 내가 갖지 못하고 있는 그 한 가지에 더 탐을 내는 존재예요. 모든 통치권과 정복권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갖지 못한 그 한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죠? 선악과였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뱀에게 속아가지고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권과 정복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신 이유는 인간이 그 상실을 맛보고 다시금 그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통치권과 정복권을 마귀에게 잠깐 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오셨을 때 그 통치권과 정복권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고 천국으로 올라갈 때 그 모든 통치권과 정복권들을 다 가지고 그 인간들과 함께 공유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온 진리의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통치권과 정복권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4장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자, 너의 경배 대상을 지금 나에게 해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나에게 경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공격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마귀에게 공격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총 3번의 라운드가 진행되어졌습니다. 3번의 테스트가 진행되어졌는데 그 3라운드에서 예수님은 3대 0으로 통쾌한 승리를 거두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에게 그 말씀으로 공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1년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게,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노력해도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 사단을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의 힘을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마귀는 이미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이 시대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주셨던 통치권, 정복권, 모든 영광과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겨버렸는데 그 하나님이 그 빼앗긴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인간이 다시금 그 마귀에게 있는 그 통치권과 정복권을 찾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만 우리는 그 정복권, 통치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오늘 저희가 이렇게 뒤에 본당 뒤에 뭘 놔뒀냐면 축복 선포 기도문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구절로 적고 또 내가 나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선포문을 만들어서 따로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왜 이걸 만들었냐면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냥 주문처럼 외우라고 드린 게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할까요? 묵주 가지고 기도합니다. 묵주 가지고 하나씩 돌리면서 그 하나에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그 하나를 돌릴 때 이 기도 제목, 또 하나를 돌릴 때 이 기도 제목. 그러면서 이 천주교는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불교에서는 뭘 가지고 하죠? 목탁이랑 염주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탁을 그 두드리는 그 소리에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실어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모든 그 주문들이 정말 집중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집중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기도해요? 없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말씀 선포 기도문입니다. 그걸 만들어 놓은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니면 그게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냥 종이 쪼가리 그냥 들고 다니다가 필요 없어 하면 버리고 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구절이 적혀 있는 그 축복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사용만 하신다면 진짜 이 세상에서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한 해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마귀가 빼앗아갔잖아요. 마귀가 빼앗아버린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권위와 이 세상의 모든 축복할 수 있는 권세,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이제는 여러분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원래 주셨던 그 통치권과 정복권과 그 모든 영광들을 다시 찾아오십시오. 어떻게 찾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사단에게 붙잡혀 있던 종의 멍에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그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뭐냐면 마귀는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경배하라 했습니다. 이 세상의 경배 대상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기댈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의 안식처,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우리의 경배 대상을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시키고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비밀이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를 살아가는 말씀을 주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강단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우리에게 의식주와 또 자존심과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시험을 줍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가치에 눈이 돌아가게 만듭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청년들과 그들의 모든 업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